할렐루야. 8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익숙했던 계절은 훅 하고 사라져가고 정말 새로운 계절이 쑥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온 세상이 정말 이 때에 맞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임이라고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을 거의 매일같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때로는 철야 기도도 수시로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제가 이 본당에 들릴 일이 있고 가져올 것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 쪽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안내 데스크 뒤편에 보면 의자 하나 놓고 조금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고 제가 한번 그쪽에 가봤더니 그 40년을 매일같이 기도했던 권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사님 왜 여기 계세요? 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는데 자신을 때려서 지금 도망와 있다고. 자세히 보니까 이 맞은 자국도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년을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걸까요? 목회자로서 이런 상담을 할 때가 가장 난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죠. 다만 우리 모두는 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 정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언제나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의 때와 시를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못하러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매달려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때 이 기도의 순간에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기대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대, 기도, 기다림이라고 붙였어요. 함께 해볼까요? 기대, 기도, 기다림. 기대, 기도, 기다림. 그렇습니다. 기도는 양손에 기대와 기다림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소망 중에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는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두로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정결 논쟁을 하셨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그 정결 논쟁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전통을 따랐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으로 멀리 있던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3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 나오는 것이 신체적으로 더럽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 땅으로 딱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생각 속의 이방인은 첫째로 죄인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한 그런 더러운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 이방인에 대한 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죠? 이방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정결이 정말 실제적인 정결이 아니라 더러운 땅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다 내쫓으시면서 무엇이 참된 정결이며 무엇으로 인생이 깨끗하게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는 말씀 보아서요. 이방 땅에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다라기보다는 정결법 논쟁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극심하게 격렬하게 일어났거든요. 그 모습 가운데 유대인의 위협이 있어서 잠시 피하러 이방 땅에 들어가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정결 논쟁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된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심지어 위협했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이에 예수님은 잠시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십자가의 때 말이에요. 십자가의 때가 있기에 그 때를 위해서 잠시 피하신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시고 호흡을 고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나 예수님은 개인적인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잠깐 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아주 큰 무리들이 쫓아와요.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 쫓아온 곳에서 행하신 표적이 뭐냐?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개인적인 쉼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없었어요. 왜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더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숨겨지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어둠의 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언제나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죠. 우리 믿음의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복음과 진리의 복음이 진실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숨겨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여아이를 둔 한 여성에게까지 전해지죠. 이 여인은 어떤 여성인가? 26절에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헬라인이란 말의 뜻은요, 헬라 말,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이고, 이 헬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 또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했죠. 이 수로보니게가 어디냐면 페니키아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페니키아가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시리아와 레바논 정도 되는 곳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레바논 페니키아 국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병행복문인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건 이 여인의 족속,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며 국적은 페니키아 국적이고 그리고 가나안인인 바로 이 여인. 이 여인은 한마디로 유대인과는 상극인 한 사람입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상극인 관계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왜 찾아왔습니까? 딸을 고치기 위해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응급실 한 번은 꼭 간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한 2번 정도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응급실에 한 번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뒤에서 아들이 듣더니 엄마한테 한 번 더 갔어. 제가 고쳐서 그래서 지금 설교를 써놨어요. 근데 그래갖고 제가 근데 왜 기억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안 데리고 갔더라고요, 응급실에.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사모가 데리고 갔는데 참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데리고 가야지만 기억해요. 아무튼 아이가 1살 갓 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 제가 잠시 깼는데 아이 베개가 피로 흥건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엔 피가 막 묻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차를 몰고 막 응급실 달려갔어요. 그때는 차도 없어서 교회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교회차 키를 빌려갖고 교회차를 막 몰고 갔어요. 제 기억 속에는 차에 시동 건 기억만 있을 뿐 그 루트 그 다음의 상황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다행인 건, 걱정 어린 눈으로 보시는데 다행인 건 자다가 이빨이 어디에 부딪혀서 그렇게 피가 났대요. 전 속에서 피가 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처럼 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정신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낫다고. 이렇게도 다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의 자녀, 아이는 육신의 아픔이 아니에요.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성경 곳곳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옷을 찢고 살았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소리 지르며 다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 어땠을까요? 부모의 심정 어땠을까요? 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죠. 약도 먹여봤을 거고, 헬라 문화권이니 다양한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다 빌어봤겠죠. 해볼 건 다 해봤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그 교회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30년을 무당했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 딱 한 2년, 3년 전에 교회를 스스로 오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집사님을 뵀을 때 저는 오해했어요, 그 집사님을. 뭘 오해했냐면 여전히 무당 일을 하시는구나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항상 향내가 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30년을 그 공간에 향내 나는 그 공간에 갇혀 있으니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무당으로 산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 교회 권사님들 몇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구역장이 거기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요, 예전에 작두 좀 타셨대요.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시겁한지요. 갑자기 그 모습이 상상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셨냐가 하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물려줄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모든 신당을 다 버려버리고 스스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싸우시면서도 믿음 지키시면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한 2달 전에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면서요. 어떻게 그 집사님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거죠. 지금 수르보니게 이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이 은혜예요. 무엇을 듣는 것이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기대는 복음이 들리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엄마로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 자신과 상극이 유대인이든지 여성으로서 당시 상황이
홀로 남성 앞에 나갈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든지 무엇이 중요해요? 어떤 학자에 보면 이 여인은 홀로 이 아이를 키운 여인이었을 거다 얘기해요. 왜냐? 사회적으로는 여성 혼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긴데 남편을 항상 끼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홀로 나갔다는 것은 홀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구하죠. 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문제는 걱정거리, 고민거리로 끝난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뀐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 문제를 풀려 하면 나만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왜 힘든데 기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넓은 품에 기대세요. 세상이 아무리 풍랑이 흔들려도 주님 품 안에 기대고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간구에 따른 말의 시제를 보니까 계속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한 번 그냥 예수님께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이는 마태복음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요. 이 여인 처음에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에는 3차례 정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 우둔하고 무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저 여인이 간청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이 간절한 여인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응답은 이렇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예수님 혹시 유대 민족주의자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이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닐까라는 오해를 갖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개는 들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큐나리온이라고 해서 집에서 키우는 아주 작은 개,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개든지 큰 개든지 애완견이든지 사냥개든지 개는 개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이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먼저란 단어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로 쓰여 있어서 이 말씀은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녀의 상황 가운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아니, 유대인은 자녀고 나는 개야? 유대인은 우선이 되고 그 후에 남은 자리가 있으면 그 다음 순서가 우리야? 내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혹은 거절하는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렇지. 나는 안 돼.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신앙의 길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이 오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 해야 될 건 간절히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냉혹하게 그리고 아주 경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던 것일까요? 이 초대교회 한 교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이 벽을 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벽은 밀어내고 막아내는 벽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벽이다. 끌어당기는 벽이래요. 예수님은요, 이방인과 여인에 대한 편견으로 밀어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강하게 끌어당기시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무엇인지 잡으려고 애쓰잖아요. 그 끌어당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 이 이방 도시에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강한 연단으로 이 여인을 좀 더 주님 앞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에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였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쩌면 냉혹한 반응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정답을 미리 정해놓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언제나 정답 되십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을 향해서 주님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 되세요. 그리고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정답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한 발짝 더 나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이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주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찬송가 가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매 순간 매 순간이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여인을 낙심 가운데로 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끌어당기셔서 주님 안에서 그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더욱 세워가시는 거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테스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만이 정답 되십니다 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내로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래요. 이 말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 이 말 때문에 너는 돌아가라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녀를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수르보니게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과 기다림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지금 빚어내신 거예요. 그녀의 믿음을 빚어내신 거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 보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백부장이고요. 다른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에요. 둘 다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신앙과 믿음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시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건 뭐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소망 중에 그를 기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대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상상하지 못할 그 주님의 은혜가,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은혜를 우리의 낙심의 자리와 아픔의 자리와 고통의 자리와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아멘.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놀라운 은혜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인생의 정답 되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에 안 되겠다는 낙심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것을 믿음으로 얻는 우리의 믿음의 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